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때때로 영웅 호걸이 나타나서 집단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지만은 잠시 후면은 바닷물이 와서 모래밭에 있는 그림을 씻어내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역사에는 그러므로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바울은 25년 이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에 얻어맞기도 하고 바다가 파선되어서 물에 빠져 바다에 고기밥이 되었는가 싶은 적도 2번이나 있었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핍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로마 황제와 정부가 조직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가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2번째이자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이 마지막 편지에서 바울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디모데야, 강해라. 디모데는 아주 남성다운 그런 성품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좀 유약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 아래서 자랐습니다. 강해라.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서 내 다음 대를 네가 있는 것처럼 너의 다음 대도 이어갈 사람들을 준비하고 세워라 하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디모데를 후계자로 길러냈던 것처럼 디모데도 또 다른 제자들을 길러내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후계자를 세우는 3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 이야기에는 서로 다른 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3가지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 중에서 오직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그 일은 르비딤 골짜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며칠째 물을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고,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그래서 이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고 모세에게 원망하며 대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를 치려고 이미 손에 돌을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 있으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너를 인도하는 그 반석 위에 그 큰 바위 위에 내가 서 있을 것이니 내 손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바위를 쳐라. 그리하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들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깜빡 잊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아마 있는 힘껏 쳤을 것입니다.
그러자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고 해가를 했습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시시때때로 일마다 딴죽을 걸고 덤벼드는 이 200만 명 이상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우르르 몰려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로 금방 칠 것처럼 충혈이 돼서 몰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도 사람인데 왜 속이 안 상했겠습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 내랴? 딱! 그런데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목마른 그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모세가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모세의 분노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나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평생 살면서 나는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실수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역사상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완전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한 가지 실수로 인하여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비록 그의 나이 120세였지만 광야의 뜨거운 햇볕과 모래바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시력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이가 120이 됐는데 모세는 백내장 수술도 안 받았단 말입니다. 아직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지혜가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 한번 같이 신명기 3장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피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시중을 들고 사역을 도왔던 모세의 아들과 같은 젊은이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압축하여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꿈에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걸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 위에서 아래까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들어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다른 하나의 이유는 아마도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젊은 여호수아를 자기의 능력이 미치는 한 좀 더 도와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아직 건강했습니다. 더 인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며칠 동안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데리고 어떻게 간다는 말인가? 너무 겁이 났습니다. 목이 곧고 고집센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모세를 향하여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고 분명한 줄을 그었는 일을 하셨고,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용기를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다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그의 뒤를 돌보고 있는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 사이에는 누가 보아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도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는 세월과 경험이라고 하는 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그 갭을 하나님께서 메워주시겠다고 나서십니다. 모세와 장로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누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누가 이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해주었느냐? 나 아니냐? 누가 저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느냐? 나 아니냐?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12지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은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성격이 불같은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늘문 닫고 비 내리지 말아주세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안 내렸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과 그 제물과 두 주변에 흐르는 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붙잡아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다는 것은 간장이 끊어질 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7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온 땅과 주변 나라들에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제야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과 힘겹게 싸우던 그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줄기차게 내리는 빗줄기 사이로 엘리야는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왕의 수레 앞에서 16마일의 진흙탕 길을 뛰어갑니다. 왜 진흙탕 길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골짜기, 거기는 평지입니다. 돌 하나도 주울 수가 없습니다.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러나 비가 오기만 하면은 진흙탕이 됩니다. 맨 땅을 뛰어가도 쉽지 않은데, 영적인 대전쟁을 끝나고 16마일을 비가 오는데 진흙탕 길을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왕의 수레 앞에서 피를 맞으며 뛰어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성에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백성들의 환호성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이끌어갔던 두로와 시돈 왕의 딸로서 아합 왕의 아내가 된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기다리고 있는 서슬이 펄은 협박뿐이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엘리야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저 갈멜산에서 죽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와 같게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16마일을 빛 가운데서 진흙탕 길을 뛰어왔던 엘리야, 기진맥진해 있을 엘리야가 그 왕 이세벨의 위협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길로 즉시로 피난길로 올랐습니다. 적당히 도망을 가다가는 이세벨이 보낸 자객들에게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족들이 서로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부탁을 하면 남한국 유다 왕들도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부탁을. 남한국 유다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선걸음에 도망을 갔습니다.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거리는 120여 마일입니다. 193km, 한국 리수로 거의 500리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엘리야는 종을 부엘세바에 남아있게 하고 자기는 혼자 아무도 모르는 광야 깊은 데로 하룻길을 더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무라고 해봐야 2m 내지 3m의 크기, 이파리가 넓어서 그늘을 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파리는 침엽수처럼 가늘고 좁습니다. 그 밑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요? 괜히 쓸데없이 한번 난척해봤는데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되돌이표입니다. 죽여주세요. 여기서 내 인생 끝나게 해주세요. 지쳤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목숨 걸고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삶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울부짖던 엘리야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깨어난 엘리야에게 천사가 가지고 온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쉬게 하셨어요. 한참 잠들고 난 다음에 다시 천사가 깨어나게 해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분한 휴식과 양식을 취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는 아람의 군대장관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세우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예후 군대장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 군대장관에게 기름을 부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일이었고, 세 번째의 일은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쳤습니다. 끝내고 싶었습니다. 후계자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자신이 아합 왕의 집을,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의 집을 뒤집어 놓겠다고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 사라지려고 했던 엘리사를 명하십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는 소 24마리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던 전형적인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 소 한 마리로 논밭을 가는 그 집은 부자입니다. 그 집은 머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네 집은요, 소를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아니라 24마리를 앞에 세우고 쟁기질을 했어요. 밭을 갈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벗어 던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엘리사에게 임하였고,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훗날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르심을 받은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겨주신 세 가지 사명 가운데 두 가지는 엘리사가 이루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는 일만 했고, 엘리사가 훗날에 아람의 군대장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았습니다. 아람 왕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은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성이 있어요. 지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운 계획을 내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엘리야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3가지 하나님의 명령 중에 2가지는 엘리사가 했습니다. 성경에서 후계자를 세우는 2번째 이야기에서도 역시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3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후계자로 삼으신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와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도 엘리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 곧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을 맡기시는 후계자들은 여러 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원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보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겨우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초짜 신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그들은 놀랍고 자랑스러워서 투사 현상을 일으켜서 자기네들이 뭘 하는 것처럼 으쓱 했지만은 그들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아직 젊으시고 자기들도 젊으니까 이렇게 20년, 30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나라, 로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독립하게 될 날도 올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도 한 자리씩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뜬구름 같은 꿈을 꾸고 있을 무렵에 예수님께서 1번, 2번, 3번 자주자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잡힐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왜 자꾸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예수님도 젊고 제자들도 젊었습니다. 그동안에 그간에 가졌던 만남의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누가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갑니까? 갑자기 공중에 붕 떴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고기나 잡고 있을 걸 괜히 따라 나섰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몹시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충고해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번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4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나 또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잠시 내가 빈 그 자리를 성령님이 오셔서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사명을,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같이 읽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에게, 만민에게, 그들에게 한계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20절부터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거대한 사명을 주실 때만 해도 과연 제자들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머물러 계셨지만 제자들은 세계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후계자를 세우실 때에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후계자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엘리사는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조를 몰락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로마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나라라면 사람이 세우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를 통해서도 10년, 30년, 70년, 100년, 200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감사하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